사사기 21장 제일 끝에 25절이 있습니다. 이 25절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사사 시대의 그 신앙의 모습, 영적인 상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6절과 21장 제일 끝절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냐? 누가 묻는다면 성경적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이렇게 얘기하면은 틀리지가 않습니다. 자기 소견이라는 것이 뭡니까? 소견, 영어로는 원어로는 아인, 눈입니다. 눈.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그런 뜻입니다. 이 사사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입니다. 엄청 먼 옛날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이제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할을 받고 사사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때의 모습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자, 그렇던 자기 소견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 오늘 17장과 18장을 함께 읽어가면서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읽기만 해도 이런 거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설교의 제목을 믿음인 듯 믿음 아닌 믿음, 믿음인 듯, 그런데 믿음 아닌 믿음이란,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안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근데 불신앙인데 본인은 믿는다고 생각할까요? 안 믿는다고 생각할까요?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몇 년 전 얘기라고요? 3300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아니겠죠. 뭐 지금하고는 다르겠죠. 지금은 이 최첨단을 걷는 시대 아닙니까? 로봇가 나와가지고 AI, 이렇게 컴퓨터가 모든 걸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안 그러겠죠. 다르겠죠. 그죠? 제가 이렇게 자꾸 묻는 거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겠죠. 자, 우리 시대와 3300년 전의 시대의 신앙의 모습이 과연 다를까? 핸드폰을 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의 세계 모든 정보를 한순간에 가질 수 있는 이 시대의 신앙과 3300년, 기원전 1300년을 살고 있던 미개하고 또 문명이 없는 그런 시대의 신앙인과는 다르겠지,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럴까? 우리가 성경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졸지 마시고요. 17장 1절을 보면 이제 이 사건의 배경이 소개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산지라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지역, 팔레스타인은 산이 많으니까 그 지역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미가의 가정에 일어난 한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자, 2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아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은 1100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엄마의 돈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냐? 그 집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2절에 보면, 중간쯤 보면,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렇게 이제 자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은 1100개를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자, 그랬더니만 어머니가 기분이 좋아서 아들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참 은혜로운 일을 합니다. 뭐냐면 돌려받은 은 1100개 중에서 200개를 따로 아들에게 주면서 100개로는 신상을 부어서 만들고 100개로는
조각을 해서 새겨서 신상 2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것을 3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자, 그랬더니만 4절에 미가가 그 은을 받아 가지고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은 부어 그 신상을 자기 집에 이제 안치를 해놓은 거예요. 자,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근데 신상만 있으면 뭐 합니까? 예배를 이제 집도해야 될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자, 5절에 보니까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이제 신상을 여기 신당에다가 이제 안치를 봉안을 해놓고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이라고 하는 건 제사장이 입는 의복을 에봇이라고 그러고요, 드라빔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어떤 기구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드라빔이 이제 점을 치는 도구로 변질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이사를 하라는 걸까 말라는 걸까? 하나님이 이 직장에 원서를 내면은 합격할까 떨어질까? 이걸 점 보듯이 보는 그런 드라빔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리고 보세요, 어제 한 아들을, 자기 집의 아들 중에 그나마 똑똑한 애 하나를 그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어머니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요. 2천만 원을. 그 아들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집에 예배 처소를 삼고 예배 드리도록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아서 비싼 돈을 들여서 예복을 맞춰서 입히고, 그리고 강대상이나 이런 걸 다 만들어서 가정 재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로워요, 안 은혜로워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자, 말하는 걸 보면, 행동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또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에봇을 만든다, 신상을 만든다, 또 제사장이 있어야 되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전도사 목사가 있어야 되니까, 야, 너 전도사 해, 너 목사 해. 그래서 신당을 만들어 놓고 예배 소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자기 자신들을 위한 예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감사 헌금을 해요. 뭘 만들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기.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보이는 어떤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뭔가를 세우고 그것으로 내가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말은 거룩인데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거룩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원래 누가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까?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돼요. 에브라임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 네가 해라, 아무나 하면 되지 뭐, 그래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지금 이 사사시대에 이 가정은 에브라임 산지, 산에 있으니까 예배하러 가기가 멀어서 매일 예배 드리고 싶어서 집에다가 예배당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왜? 멀고 어렵고 힘드니까 매일 예배 드리고 싶은데 매일 왔다 갔다, 서울하고 뭐 대전 정도 거리가 돼서 매일 다니기 힘드니까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집에다 신당을 만들고 했다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이 사사시대에
장막, 성막, 예배 초소가 어디 있었냐면 세겜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고별 설교를 할 때 24장 25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 거기는 어디라고요? 세겜에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여기 분명히 보면 여호와의 성소 곁 상수리 나무에 율법을 새긴 돌을 세웠대요. 그러면 여호와의 성소가 어디 있었다고요? 세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겜은 어디에 있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에브라임 산지 경계선에 세겜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조금만 가면 세겜의 예배당에서 레위 지파가 예배드리는 여호수아가 세운 그 율법의 돌이 있는, 그리고 이 세겜은 또 어떤 곳이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 세겜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율법을 새긴 돌을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다고 했는데 그 상수리가 모세가 제단 쌓은 그 나무에, 그러면 이 세겜 땅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멀어도 갈 판이에요. 힘들어도 갈 판이에요. 그런데 코앞에 있는 그 세겜을 눈에 두고도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기 식으로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에봇을 입히는 거예요. 드라빔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인 듯 신앙하는 신앙을 살고 있는데도 자기는 몰라요. 그것을 6절에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오늘날은 이런 신앙의 모습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건 3300년 전 얘기라니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보면 내 편리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보기에 이건 잘못이고 내가 보기에 이건 나쁘고 불편하고 아닌 것 같고, 반대로 내가 볼 때 이게 좋아, 내가 볼 때 굳이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왜 버스 타고 차 타고 돌아서 그렇게 갈 필요가 있어.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내가 기도하면 되지 뭐, 내가 주님 앞에 이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미가의 어머니는 믿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잃어버린 돈을 찾았다고 내가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은 200개를 주님 앞에 감사한금으로 드릴 정도로. 우리도 그러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 목사님 이 돈으로 뭘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봉투에 두둑하게 넣어가지고 와요. 목사님 필요할 때 쓰십시오. 이러기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왜요?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 나의 필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 이하에는 더 기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 청년이 이제 8절에 보니까 거주할 곳을 찾아다니고 있다가
우연히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자, 미가가 9절에 묻습니다.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 그랬더니 나는 유다 베들레헴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미가 귀가 번쩍 열린 거예요. 레위 청년이야? 그러면 잘 됐다. 그리고 이제 스카우트 제안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자기 친아버지가 되라는 게 아니라 신앙의 아버지, 제사장을 아버지라고, 영적인 아버지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지도자가 되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 은혜 가치가 오늘날 어떤 시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징적으로 비유하면요, 오늘날로 하면 목사인 저에게 우리 집에 와서 목회를 하면 연봉 1억에 사택에 사계절 양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겁니다. 엄청난 좋은 조건으로 연봉을 제안을 해서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레위 청년이 11절에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다.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때가 됐다. 역시 나의 가치를 알아준다. 그리고 12절을 보세요.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거룩하게. 왜요? 레위인이니까, 제사장이니까 거룩하게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그 집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자, 13절에 미가가 어떻게 이제 얘기하냐면,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한 가정에서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을 정도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가정에서 이 제사장의 연봉을 주면서 월급을 사례비를 주면서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고 제안을 할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안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이 정도의 헌신과 이 정도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이나 행동은 참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아니 은열에 의복에 먹을 것 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미가는 오해하는 거예요. 신앙의 모양만 갖추고 예배만 드리면 다 하나님이 복을 줄 아는데, 이 미가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13절에 보면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러분,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는 이 제사장이 누구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셔서 세운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섬김. 그래서 이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다른 나머지 지파 사람들의 그 재물로 먹고 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한다고 12절에 신앙적인 용어, 믿음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자기가 이미 하나님이 되어서 이 사람은 내 제사장이에요. 내 제사장.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배를 드립니까? 13절 끝에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뭐예요? 레위인을 세운 목적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기대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세울 때도 복 받기 위해서 세웠는데 자기 아들보다 레위인이 더 좋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 레위인이니까. 언뜻 보면 믿음인 것 같고 헌신한 것 같고, 미가가 글쎄 집에 그렇게 예배 처소를 만들고, 요즘처럼 살기 어려운데 한 달에 목회자에게 월급을 500씩 주면서 예배 드린대. 와, 다들 부러워합니다. 여러분도 이 정도 수준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회사 하시는 분들 회사에 예배처소를 만들어 놓고 회사가 목사님을 청빙을 해가지고 월급을 주면서 목사님 한 1,000만 원씩 드릴 테니까 우리 직원 예배 인도 좀 해주세요. 그런 분들, 그런 회사들 있죠. 또 그런 꿈을 꾸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떤 의도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의도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거예요. 미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내 제사장, 내 예배, 내가 복을 받고, 말로는 제사장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하지만 결국은 자기 직원이에요.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궁극적인 사명은 뭡니까? 이 가정에 복을 가져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을 위해서는 자기 아들보다는 성경적인 레위인이 맡아주는 게 좋겠다 하는 거예요. 순전히 축복과 성공과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또 레위인은 또 어떻습니까? 레위인은 예배 드리는 그 성막이 있는 곳이나 또는 도피성이라고 6 성읍을 구별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딱 정해놨거든요. 그러면 레위인은 거기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뼈를 묻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레위인은 자기 살기 위해서 직장 구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카우트 제의가 오니까 계약을 한 거예요. 왜요? 조건이 좋거든요.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18장에도 보면 조금 이따가 다시 찾아보겠지만 19절에 보면요, 이제 단지파 사람들이 이 레위 청년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9절에 그들이라고 하는 단지파고 그에게는 이 레위 청년 제사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10명 놓고 목회할래? 10,000명 놓고 목회할래? 10명 담임 목사할래? 10,000명 교회 담임 목사할래?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좋습니까? 10,000명 제가 꿈꾸는 거 아닙니까? 10,000명보다 10만 명이 낫잖아요. 자, 그래서 20절 보세요. 그 제사장이 레위 청년이 마음에 기뻐하여 보따리 싸들고 가는 거예요. 미가는 평신도로 가정을 해봅시다. 평신도는 몰라서 그렇다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레위 지파 청년 알잖아요. 자기의 상이 뭔지 알잖아요. 그런데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서, 당장의 편리와 물질을 위해서 거기에 정착을 하고, 그러다가 조금 이따 더 좋은 조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뒤도 안 돌아보고 기뻐하면서 드디어 내 때가 왔다 그러면서 보따리 싸가지고 20절에 보면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 이걸 가지고 단지파를 따라가요. 근데 사실 이것은 자기 겁니까? 미가 겁니까? 미가 건데 자기 건 줄 알아. 자, 이걸 가져가면서 훔쳐간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무슨 생각 가지고 가져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모든 신앙적인 용어를 다 동원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니까, 이게 있어야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더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야, 한 가족이 모여봐야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뭐 많아봐야 10명 20명. 근데 한 집하니까 수만 명 앞에 멋있게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가야지요. 자, 요즘에 이런 목사님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뭐 이건 3,300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혹가다 있을 수도 있어요.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 재정이 어려운 교회보다는 재정이 넉넉한 교회, 내 것도 아닌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그렇고 평신도들도 그렇고 그들 마음속에 신앙의 목표와 목적은 뭡니까? 성공이에요, 출세예요, 잘 되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더 좋은 예배를 드리면 더 많은 복을 누린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더 좋은 예배를 드리려고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하면은 찬양을, 어떻게 하면은 설교를, 어떻게 하면은 예배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은 이 모든 이 시간을 해서 스펙이 좋은 사람으로 예배를 인도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더 준다고 생각을 해서, 성가대도 오디션을 봐서 성가대, 교역자들도 유학 박사 학위를 받아야 교역자로 청빙을 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연구한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우면 더 많은 복을 누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3,300년 전에 목회를 했다면 저 같은 사람은 아마 명함 내놓지도 못할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성공이에요, 축복이에요, 형통함입니다. 그걸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추구해요,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예배, 더 영적인 예배,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성도들, 그리고 더 많은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인 듯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인들은 몰라요. 자,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8장에 오면 다른 한 무리가 등장을 하는데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장 1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보세요, 이 사사시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그 이야기 스토리 전개를 보면 처음에는 미가의 집에 대한,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레위 청년,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를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단지파를 이야기합니다. 단지파. 이 단지파, 오늘 성경에 보면 끝에 1절에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 의미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를 보면 12지파가 다 지도를 그려와가지고 차지할 땅에 가가지고 지도를 그려와가지고 제비뽑기해서 12지파가 다 그 땅을 불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파는 점령한 땅도 있고 어떤 지파는 점령하지 못하고 아직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근데 이 단지파는 지도를 보면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는 블레셋 땅 위쪽에 땅을 받았어요. 근데 그쪽에 있는 지파 원주민들 워낙 강하니까 몇 번 전쟁을 해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 땅은 안 좋다, 우리가 살만한 땅을 다시 한번 찾자.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 정탐꾼이 어떻게 하다가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7절, 18장 7절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정탐을 하러 떠납니다. 자, 그런데 자 7절 봅니다. 이에 5사람, 이건 정탐꾼입니다,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자, 그 지역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자,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이런 땅이 있으면 저부터 먼저 이사 갑니다. 신도시가 계획되어 있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대학교가 들어오고 회사가 들어오고 앞으로 개발이 되는데 평당 10,000원, 그러면 너무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8절에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서로와 에스다올, 이제 단지파가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돌아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형제들이 갔더니 어떠냐 이게 물어봐요. 자, 9절에 대답을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들을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갔어요. 가가지고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그 라이스라고 하는, 원래는 라이스인데 그 땅 이름을 단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이 제일 위쪽에 북쪽에 있는 땅이고 부엘세바는 제일 남쪽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단이 단지파의 땅이 된 거예요. 근데요, 문제는 땅을 얻었다고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이 어떤 땅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까? 자기들이 원한 땅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이 라이스 이 땅을 준 게 아니에요. 다른 땅을 줬어요. 다른 걸 줬는데 그 땅이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싸우기도 싫고 싸울 가능도 본인 스스로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몇 번 해보고 포기한 거예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땅을 찾아다니는데, 7절에도 얘기했지만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했다. 비유를 시돈 사람, 이 시돈이 어떤 곳이냐면 옛날에 나중에는 야합 시대에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거든요. 바알 신의 본거지가 시돈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 편안함과 비교하면서 믿고 안 믿고 보다는 평안하냐 안 하냐, 돈이 있냐 없냐, 돈을 벌 수 있냐 없냐, 이걸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돈 벌기가 좋은 거예요. 수입이 되는 거예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도 좋은 거예요. 9절에 보면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이 좋다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이것이 너와 너 후손에 약속한 언약의 땅이다 라고 땅을 줘도 그걸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눈에 이미 안 좋거든요. 산이 많고 전쟁하기 귀찮고 멀고 어쩌고 장사도 안 되고 뭐도 수입도 안 되고
하나님은 이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예정한 것이 바로 이거야 해도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봤어요, 만났어요, 내가 본즉 매우 좋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자기가 좋은데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하나님의 축복이래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거래요. 그러니까 가서 싸우자. 오늘날은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지만 실상을 보면 자기의 원함이, 자기가 좋은 것이 하나님의 좋은 것이고, 반대로 자기가 싫은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순종할 수 있는 거는 순종해요. 근데 순종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 자기가 살면서 자기 집에서 혼자 TV 보고 인터넷 보고 예배 드리면서 은혜래, 너무 좋대, 너무 편안하대, 너무 감사하대.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믿음인 듯 보이지만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본주의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 자기가 왕이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하나의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이. 인본주의의 아주 간단한 정의는 뭐냐면 인간의 행복을, 인간의 만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반대는 뭡니까? 신본주의거든요. 그건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가치고 하나님의 뜻이 모든 거에 우선한다는 것이 신본주의거든요. 이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원주민을 쫓아내겠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불편하니까 아니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땅,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요? 인본주의. 내가 행복해야 한도 행복하지, 내가 편안해야 한도 편안한 거지, 내가 건강해야 한도 기뻐하는 거지.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의 원함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인본주의. 한 지파가 인본주의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싸우러 갑니다. 11절에 보면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쭉 가는데, 이제 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이거든요. 근데 북쪽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가다가 어디로 가냐 하면 13절에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가요. 미가의 집에. 아니, 미가의 집에 뭐하러 갑니까? 전쟁하러 가는 이 600명의 군인이. 근데 미가의 집에 간 목적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합니다. 자, 문안하는데 재밌습니다. 16절에 단 자손 600명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5사람이 18절에 그 집에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뺏어오는 거죠. 뺏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인 이 레위 청년이 달려가 가지고 무슨 짓이냐, 왜 그러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면 19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아무 말 하지 마라. 뭐예요? 한마디 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왜 방해해? 그런 거죠. 이것을 우리가 가져가고 너도 잘 생각해. 한 집의 제사장으로 평생을 살래?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편안하게 연봉 10억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래? 결정해. 그랬더니만
이 제사장이 뭐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가죠 뭐. 기뻐 가는 거예요. 자, 가다가 22절에 보면 미가의 집에 멀리 떠나면 때 미가의 이웃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가요. 이제 이 소식이 미가한테 귀에 들어간 거죠. 단지파 사람들이 너희 집에 있는 그 신상과 예배 용구와 제사장까지 다 뺏어 가더라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싶어서 막 달려가 가지고 단지파 사람들 불러 세웁니다. 24절에 미가가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따집니다. 항의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만 25절에 이 단 자손들이 그 미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한마디만 더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그거예요. 노한 자들이 너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그리고 26절에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한마디도 못하고 짹소리도 못하고, 물론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성경에. 돌이켜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자,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단 자손들은 전쟁하러 가는데 왜 미가의 집에 들려서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과 그리고 제사장까지 빼앗아 가지고 전쟁하러 갈까요? 그냥 가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왜 빼앗아 갑니까?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용어를 다 동원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 사울이 왕이 될 때도 보면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전쟁에 이길 가망성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법궤 가지고 와서 제사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길 수 있겠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이. 하나님 없이 전쟁하러 가려니까 좀 깨름직하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지도 않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 소견의 어른들의 행하기를 살고 있는 사람인데도 전통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걸 아니까 하나님의 뭐 없이 전쟁하러 가기가 깨름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용구들이 미가의 집에 있다는 얘기를 정탐꾼을 통해서 들으니까 야, 그냥 가지 말고 싸우기 전에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리려면 신상이 있어야 되고 에봇이 있어야, 드라빔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 없냐? 미가의 집에 있대. 야, 뺏어 가지고 와. 그래서 5명이 들어가고요, 600명이 아까 읽은 문 앞에 쫙 도열해 있는 건 무력 시위를 하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도 뺏어가는 거예요. 자, 전쟁하기 전에 제사장이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에봇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이 말만 들으면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전쟁하기 전에 예배부터 드려야 돼. 출근하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출근해야 돼. 이사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이사해야 돼. 사업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고 시작해야 돼. 그 말만 들으면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장로감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분들 신학교 보내야 돼. 신학교 선교사 보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의 위안을 삼는 거예요. 안 하려니까 깨름직해서 뺏어서라도 하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거죠.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니까 괜히 마음이 불편해. 그런데 신기하게 드리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드려야 돼. 그 모습을 우리 아무개 집사님은 정말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출장 가기 전에도 주의를 꼭 지키고, 무슨 일 하기 전에 꼭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거 보면 참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따져봐야 돼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지, 아니면 내 만족, 내 위안, 나의 목적을 위한 신앙인지. 단지파는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땅에 거주하고 그 지역을 다니라, 29절에 다니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 단에서 30절 보세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웁니다. 누구를 위해 세워요? 자기들을 위해서. 원래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위한 신상을 세우고, 자 30절 계속,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자, 대대로 제사장이 됐다, 목회자가 됐다, 몇 대째 목회를 하고 있다. 이걸 보면 참 은혜로워요. 근데 사실 여러분,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모세의 자손이 제사장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의 형인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모세의 아론이나 형이나 같은 피니까 아론의 제사장도 제사장이지만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예배 드린다,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식일에 예배, 절기를 지키고 뭐 지키고, 이 사람이 열심히, 우리 식으로 하면 이분들 열심히 11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은 많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남전도 여전도 회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아마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모세 후손의 그 제사장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편하다고, 내가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내 눈에 옳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분들 신앙생활 하면 다 내가 나와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는, 나는요 목사님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다 그래요. 그런 분들에게는 뭐 얘기할 여지가 없어요. 왜? 그 내가 깨져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말씀드린 그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한들 괜히 나에 대한 관점만 안 좋아져요. 목사님은 괜히 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만 한다고, 자기 얘기만 한다고, 위로해줘야지, 잘한다고 칭찬해줘야지, 열심히 하러 격려해줘야지, 왜 우리 목사님은 와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냐, 앞으로 안 만날래, 뭐 이런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인 듯 보이지만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자기들은 그걸 몰라요.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자 30절에 보면, 자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보세요. 그 땅 뭡니까? 단에 사는 단지파 사람들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고 사로잡히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사로잡히는 것이 어떤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거냐, 뭐 성경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요, 나중에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이 단이
제일 북쪽에 있다 보니까 제일 먼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해요. 반면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는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지만 멸망은 안 당해요. 다시 회복이 되는, 어렵고 힘들고 연단과 고난을 통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긴 그 지파는 영원히 다윗과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이어지는 반면에 자기 눈에 좋고 자기 생각에 좋고 이것이 적당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그 삶은 하나님이 사로잡히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이제 성막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건 뭐냐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성막은 세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로 시작하는 사무엘 시대의 성막은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그러면 실로에 있기 전까지 잠깐 동안 그 신상이 이 단지파 자손들에게 있었다는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여겼던 그것이 영원한 게 아니고 결국은 무너지고 깨어지고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 명을 각 지파별로 그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는지, 단지파 사람들은 구원이 전혀 없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2지파였지만 아무나 12지파입니까? 되고 싶다고 되고 되기 싫다고 안 되는 게 이스라엘의 12지파겠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만 꾸준하게 살았더니만 결국은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뭔지 아세요? 어떤 일부 이상한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이 단지파가 우리 조상이래요. 당군, 고조선을 세웠대요. 고조선을. 인터넷 쳐보세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는, 만약에 당군이 단지파였다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별 희한한 되지도 않는 그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12지파에 거기에 또 아멘 아멘 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국에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세계 두 번째 선교사 수출국이 됐다.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3300년 전에 이런 모습으로 끝났으면 너무나 좋고 이렇게 설교할 필요가 없겠죠. 역사는 흘러요. 그런데 어떻게 흐르냐? 반복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복해요. 이 사사의 시대의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조금만 있는 게 아니라 점점 깊이 깊이 깊이,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노라 하는 교회 안에. 보세요. 미가의 가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레위 지파, 요즘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단지파, 한 민족의 한 구성원들, 뭐 대형 교회 오늘날로 보면, 그리고 주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구성은 뭐냐면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일부 몰직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도 소견의 눈에 보기에 소견의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 끝나는 마지막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을 얘기합니다. 헌신을 얘기하여 거룩을 얘기합니다. 성결을 얘기합니다. 은혜를 얘기합니다. 신앙을 얘기합니다. 예배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11절 얘기하고 감사헌금을 얘기하고 구제를 얘기하고 선행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 속에 있는 것들은 목사들은 다 자기의 욕심을 조금 더 나은 삶, 좀 더 경제적으로 더 큰 목회, 성공한 목회, 좀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성공 스펙에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목사를 하나님을 우상으로 이용해 먹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예배 드려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 혹시 기도받고 잘 될까? 성공할까? 자기를 위한, 자기 욕심을 위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함께 산전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고 단지 예배만 드리고 신앙만 생활만 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병도 고치고 하나님이 내 인생 해결해 주시고 내 자녀 잘되게 해주시고 내가 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주일 한번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혹시 내가 오늘 주일 빠져서 하나님의 이 계획이 뭐죠? 폐수될까봐, 하나님이 마음을 달리 먹으실까봐 그게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오늘 주일 예배 빠뜨렸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여러분 그런 기도, 그런 마음을 봐 정말로 이분은 주일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사시대에 이것을 기록을 안 했으니까 몰랐지, 기록을 하니까 우리는 그 치부를 MRI 찍듯이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아마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나중에 누가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을 그때에 경기도 양천읍에 예수의 교회에 담임하는 김재현 목사가 있었더라. 그 교회에 이런 일 그 목사가 이렇게 목회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고 다 적어 놓는다면요, 결론은 뭐가 되기 쉽냐? 김 목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목회하고 죽었더라. 두렵지 않으세요? 전 그게 두려워요. 큰 목회하냐 작은 목회하냐, 경제적으로 사람이 많이 받냐 적게 받냐, 1억이냐 사택이냐,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게 두려워서, 그게 무서워서 딴 마음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더라. 오늘날도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사사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 아니라고 교회가 얘기해 줘야 돼요. 목사가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얘기를 안 해요. 두려워 얘기하는 게. 왜? 교회 떠날까 봐, 헌금 안 할까 봐, 시험 들까 봐, 나 뒤에서 욕할까 봐. 근데 여러분 들어야 돼요. 들어야 회개해요. 들어야 깨달아요. 누군가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분은 그나마 복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그나마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이 다 믿음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내 욕심, 내 생각, 돈 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데 마치 축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내가 살 곳을 여기에 주셨는데 내가 불편하고 내가 싫기 때문에 다른 걸 찾아다니면서 내 눈에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냐.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속에 이 사사의, 이 시대의 신앙의 모습이 있는지 늘 살펴보시고, 있다면 회개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진정한 예배, 진정한 헌신, 진정하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 예수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